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간장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소망교구의 김기옥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2016년 새해 첫 시작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번 새벽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떨쳐버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비상하는 새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누리며 감사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고백이 참되어지길 원하옵니다. 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사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하는데 큰 은혜를 나려주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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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7절 말씀은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한 주간 허연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허연행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힘차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조금 풀렸습니다. 계속 추울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호 준비. 이게 손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새해를 출발하는 첫 주간인데 퀸즈에서 또 뉴저지에서 그리고 저 남쪽의 아틀란타에서 그리고 업스테이트 뉴욕의 에클레시아에서 특별한 기도의 행진이 이제 동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말에 성가 합창제가 있었는데 독창이 아니고 합창으로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이번 기도도 기도 합주 지역은 다르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귀에 아름답고 멋진 그런 합창으로 찬양으로 들리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주시는 은혜가 또 골고루 흘러서 뉴저지의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또 이곳에도
아틀란타에도 골고루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어제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주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넷째 날의 삶으로 이어지고 또 내일 저녁에는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그런 좋은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난세에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우리 프라미스 교회 젊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이사야예요. 성은 이씨고 이름은 사야. 집사님 나왔나 모르겠네. 참 이름이 멋져요. 아마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원래 이분은 왕궁에서 그 왕의 치적을 기록하는 히스토리안, 역사가 혹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사야에 대한 이력서를 성경에서 딱 한 줄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역대하 26장 22절 한번 이사야의 이력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오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저기 보면 짧은 내용이지만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오시야 왕.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 역사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분은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그 역사적 정황을 보니까 또 한 단어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그 당시 이사야와 또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다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자그만치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50년 하고도 2년 더. 도합 몇 년이에요? 52년 동안이나 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땅이 아주 넓었고 그리고 나라가 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런 커다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는 뭐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그분만 봐도 든든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통치 아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말년에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하는 그런 분향하는 그 일을 왕이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그 영역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왕이 없구나. 지난 반세기를 그분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큰일 났다. 이제 번영의 시대는 끝나고 위기의 시대가 왔다.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자기가 역사적인 기록을 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가 느끼는 이 충격과 허탈감과 그리고 불안감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떤 백성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의 아들이 이제 다음에 왕이 곧 되겠지만 이 왕은 25살밖에 안 되는 마치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20대 초반에 경험 없는 그런 임금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이사야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하늘의 높은 곳에 보좌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비어있는 보좌가 아니었고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 통치하는 그 나라 중에는 유다 나라도 들어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이 사라진 나라.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앞이 막막한 그런 나라지만 그 위에 저 높은 곳에 또 하나의 보좌가 있었음을, 그리고 거기서 통치하시는 분이 있음을 바로 이 순간에 이사야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임금은 죽었지만 하늘의 임금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구나. 유다의 임금은 죽었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구나. 비로소 이사야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역설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임금이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안 보였어요. 그분이 워낙 힘이 있고 그가 있기만 하면 나라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의 존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권위가 쓰러지고 나니까 비로소 이사야의 눈에는 하늘의 보좌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유사한 일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마다 우시야 왕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문제없어.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에 넣는 비상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가서 의논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존재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위기라고 그래도,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그래도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좀 힘이 돼.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어떻게 될 날이 있어요? 끊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우리에게 그동안에 안심을 주던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늘이 캄캄해짐을 느낍니다.
허탈과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저도 미국에 오자마자 어려운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제가 좀 실수해서 나름대로 한국에서 가져온 정착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제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잃어버렸어요. 차 안에 분명히 두었는데 아무리 차를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차 안에는 없어요. 아마 어디 이동 중에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느라고 그 지갑을 좀 열었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하여튼 그런데 그 돈이 무슨 돈이라고요? 정착금이었어요. 정착금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 식구가 일단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나름대로 아주 소중한 돈이었어요. 다행히 미국에 오자마자 첫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은 거기서 떼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나머지가 없어졌어요. 하늘이 잠시 노랬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뭐 가지고 살지? 식구들 볼 면목이 없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트래블러 책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신고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훔쳤는지 주웠는지 그걸 현금으로 바꾸다가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갔었어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금요 예배 시간인데 정말 텅 빈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주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야, 허 목사, 너 그 돈 가지고 미국 생활 시작하려고 그랬냐? 택도 없다. 야, 미국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비싼 수업료 치르고 깨달은 겁니다. 수업료가 좀 비싸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솔직히 그 지갑에 정착금이 딱 있으니까 괜히 든든했습니다. 여차하면 이거 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딱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히든 커리큘럼이었구나. 비록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게 저에게는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것이 내 목전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늘의 보좌가 보이게 되었고, 거기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까 정착금이 없어졌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저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만나는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 이야기는 완전히 세 발의 피고 멍게 앞에서 여드름 짜는 거에 불과해요. 정말 더 어려운 상황, 더 끔찍한 상황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삼각형 속에 오늘도 살며 숨쉬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no problem.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땅의 임금만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은 그 임금, 그 보좌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임금을 거울로 보지 아니하고 창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도 유리고 거울도 유리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쪽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거울 뒤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거울이 보여주는 내 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창문 앞에 서면 창문도 유리인데 그 창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창문 너머에 있는 세계까지 보여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유리라고 하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울 인생이 아니고 윈도우 인생입니다. 이건 대단히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그 거울 인생은 거울 앞에 서면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도 거울처럼 하는 사람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해 주시면 할렐루야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 주셔도 자기한테 섭섭하게 하면 그분은 섭섭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 교회는 나에게 뭘 줄 것인가,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교회 헌팅을 하는 거예요. 좀 잘해주다가 조금 실망이 되면 또 딴 교회는 어떤가. 이게 거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40주년을 넘어선 우리들은 이제 그 수준을 극복해서 창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거기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윈도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정말 성전에 들어가기 전 before 그리고 after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보니까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의 옷자락이 쭉 땅에까지 드리워졌는데 성전에 그 옷자락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남유다 왕국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정말 하나님의 집의 상징 아닙니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영광, 정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조차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더니 그분의 옷자락을 겨우 담을 정도로 그분의 영광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찬란한지. 그의 옷자락만 겨우 담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그의 옷자락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까지 늘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애환이 서려 있는 것, 우리의 한숨이 있고, 우리의 걱정이 있고,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염려가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그분의 통치는 거기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실 때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갖고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햇살은 어제 아침에 우리 경포대 일출 광경 우리 얘기 나눴듯이 100만 명이 해안가에 서 있어도 마치 그 태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로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성전 안에 여러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처럼, 아유, 나 같은 자에게까지, 아유, 나는 썸바디도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우리가 말로 기도하든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소리치며 기도하든 아니면 조용조용 기도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름다운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으므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로 배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여러분들에게로 배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에게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전에는 이사야는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나처럼 우리나라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또 있을까?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닌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누란의 위기 때에 성전으로 혼자 뛰어들어갔죠.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 쉐키나 정말 찬란한 그 영광의 빛 앞에 서는 순간 자기 자신의 실체가 고스란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같이 추한 놈이 없어. 나같이 약한 사람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전전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자각이 자기 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평민이건 제사장이건 이건 차별 없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제사를 2번 드려요.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데, 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가 하면 부정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살아서 못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꺼내서, 그리고 주여 이 피 속에 제 허물을 가려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맨 밑에 이 소매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계속 나면 그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도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뚝 끊어졌다. 그럼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안 난다.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럼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커튼을 제치고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다 죽으니까,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제사장은 몸에 끈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바깥에서 줄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그 앞에 사실은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구원받기 이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인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실존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후에 그는 바로 이어서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필요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게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있고 또 책임적인 자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기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내 삶은 엉망이었는데, 이번 한 주간에 내 삶은 형편이 없었는데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책임적인 그런 고백이 없이 그냥 야구로 말하면 퍼스트 베이스를 밟지 않고 바로 세컨드 베이스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3루 돌아서 홈으로 와봤자 엄파이어는 선언합니다. You are fire. 점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곤고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애통과 참회가 늘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을 극복하고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세계적인 명물, 미국의 자랑 골든 게이트 금문교가 있습니다. 1930년대 완성이 됐는데 석양에 비치는 그 다리가
원래 페인트가 빨간색인데 그 석양에 비치니까 황금빛이 난다고 해서 골든 게이트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다리를 짓는데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이가 높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밑에 내려다보면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그 만의 그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보기만 해도 막 현기증이 나고, 야 저거 떨어지면 죽는구나,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런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일을 이제 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사를 잠깐 중단하고 또 다른 공사를 먼저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리 밑에 안전판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서커스장에 가면 왜 공중에서 그네 타는 사람들이 혹시 떨어질까봐 밑에다가 뭐 이렇게 치는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또 하나의 큰 공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아니 왜 짓던 다리나 계속 짓지, 쓸데없이 왜 저런 게 또 돈을 들이느냐고. 시장은 묵묵히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판이 딱 준비가 됐고 이제 다리 공사가 계속 되었는데 인부들이 나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떨어져요. 아무도 안 떨어져요. 뭐 바람이 잔잔해진 것도 아니고 뭐 이 다리의 높이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흐르는 물의 속도가 느려진 것도 아닌데 환경은 똑같은데 왜 안 떨어지는가 봤더니 인부들의 마음이 전에는 내려다보면 그냥 물이었는데 이제는 안전판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일하다가 설령 떨어져도 저것이 나를 받쳐주는구나.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나는 산다. 안심이 되니까 이제 일머리가 손에 잘 잡히는 거예요. 전에는 나사를 돌리다가도 막 내려다보면 겁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아무도 안 떨어지는데 왜 쓸데없이 그걸 만들었느냐고. 여러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공사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잘한 공사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얻고, 그래서 그 다리가 저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전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안전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의 눈으로는 늘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일에 안심하시고 확신을 갖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오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임금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찬송입니다. 354장.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은 힘차게 손뼉치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더 힘차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쓰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고이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두 손을 꼭 모으시고 모으신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든든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앙망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를 일으켜 줄 자가 있으니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확실하고 두렵고 주변을 돌아보아 나를 도와줄 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찬바람 부는 세상이지만 오늘도 하늘의 보호자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왕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제단에 또 음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늘 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금년 한 해에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골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의 전폭을 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